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2025년 2월 2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암송과 한마음 합심기도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암송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이어서 한마음 합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열린 은혜의 문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은혜롭게 건축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와 같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 기쁨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열린 은혜의 문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비전으로 주셨사오니 온 교회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은혜롭게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듯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오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다가옴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고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환율 기조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주요 무역국가의 수출 여건 악화, 자영업 중심의 여신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악재들이 저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무한국제공항 사고, 비상계엄 탄핵 등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는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소외된 이웃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기도회 11조가 3일부터 5일까지 1부는 오전 5시 지하 화평홀, 2부는 오전 6시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계정의 문제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간 예배 송출은 청년이부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기쁨의교회 청년이부로 검색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이 17일부터 실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입니다. 2025년 공예배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기도는 시무권사, 주일 2부 예배 기도는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배 기도는 시무장로입니다. 공예배 대표기도 담당자들께서는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70주년사를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합동여전도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미디어실에서 실행회의로 모입니다. 한방의료봉사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에 4층 한방봉사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조현구 집사입니다. 합동남 전도회에서 교회 버스 구입을 위해 2월 한 달간 붕어빵을 판매합니다. 2025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 단기 선교국은 케냐, 히마나, 선교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9일, 모집 인원은 15명, 사역은 어린이 주일학교, 비용은 190만 원, 문의는 조원석 집사입니다. 익산청년연합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김제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글로벌 예배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오후 4시에서 5시 2회 운행합니다. 조이풀 베이커리 주문 및 문의는 박영록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1층 행정실에 사전 신청하신 후 방문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봉투 사용 시 교구, 사랑방, 이름, 직분, 금액을 정자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및 조이풀 도서관 청소는 3교구입니다. 수요 예배 후 청소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식탁은 목양육교구 진욱사랑방 권하솔 집사 김혜리 집사 가정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업체 안내입니다. 목양3교구 상만사랑방 신정재 집사 유선안 집사 가정에서 모현대교 고봉삼계탕 맞은편 봄봄 노인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개업하였습니다.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전신학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싸우다가 망하는 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이 3마리의 소는 항상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공격을 해도 쉽게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3마리의 소가 힘을 합하니까 한 마리의 사자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자가 어떻게 이 소를 잡아먹을까 꾀를 내게 됩니다. 어느 날 얼룩소 한 마리가,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그 얼룩소에게 가서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붉은 소가 지가 제일 세다고 그래. 와, 이 얼룩소가 그냥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 이 붉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자랑하다니 속상했습니다. 이 사자는 이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가서 또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힘세대. 이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검은 소는 가만히 있었는데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둘이 붙었습니다. 뿔이 부러질 정도로 싸웠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이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3마리 소는 그동안에 같이 놀고 있었다가 같이 지내고 있었다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 버렸어요. 누구만 좋게 됐습니까?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사자같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대? 장로가 어떻대? 아무개가 어떻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그런 이제 마귀의 이 장난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대부흥사였죠. D.L. 무디 이 선생이 어느 날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쪽 지방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지방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 예배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난방을 틀어놓지 않은 겁니다. 너무 추워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D.L. 무디 선생이 그 교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난로를 난방을 하지 않았느냐고. 직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면은 그냥 온기가 살아날 줄 믿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 뜨거움과 열정이 올라오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소녀가
이사를 갔습니다. 먼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그 먼 지역에서도 다시 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구태여 이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느냐? 거기도 좋은 교회 있지 않니? 어린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훌륭할지 몰라도 나에겐 그렇지 못해.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은 칭찬해 주는 교회야. 그래서 나는 멀리서도 찾아온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해서 열기가 있고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되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기가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제 책을 쓰고 뭐 강연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책들과 강연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내가 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길은 황금길이고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길이 황금길이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좋긴 좋겠죠? 그 정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금 있으시죠? 다이아몬드도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금과 다이아몬드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온갖 보석보다도 더 뛰어난 곳이에요.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좋은 보석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 은, 보석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결론의 말씀.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교회는 바로 우리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지만 그 천국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완전하고 장엄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계시록 21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 하나님의 백성이 됨, 하나님의 교회가 됨.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흠결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법정은 너는 죄인이야, 감옥에 가야 돼, 너는 안 돼.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너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당신은 이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그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또한 내려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것을 제가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나와요. 성벽은 그 치수가 크고 높다 이렇게 나오죠. 그 높이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144 규빗. 1 규빗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약 45cm, 50cm 정도가 1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44 규빗은 약 70m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70m 정도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본문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그 넓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온 그럽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400km를 말합니다. 여러분, 2,400km가 천국이 2,400km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5,000마일인가 7,000km, 8,000km 되잖아요. 미국까지가. 2,4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하여간 2,400km인데 높이가 70m밖에 안 돼요. 자, 여기 숫자를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144, 70m가 뭘 의미할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14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지금부터 산수 시간입니다. 12 곱하기 12는 얼마일까요? 144예요. 왜 12 곱하기 12를 했느냐?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구약에 12지파예요. 하나님 백성의 이 지파 숫자를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 12사도.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교회 사도를 곱하니 144입니다. 144 규빗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144인데 그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합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44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증명해 볼까요? 이 성벽에 붙어있는 기초석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주문,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문이에요. 문도 12개. 이 문은 구약의 12지파, 기초석 12개는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고 높다. 70m가 뭐가 크고 높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완전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완성된 모습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 뭐 가운은 예쁘게 입고 앉아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문제 있는,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들이지만, 우리들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변화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는 그 12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는 12기초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8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에베소 5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는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거룩한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이니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뭐 그래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추석 설 명절 때 우리 친지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처형 집에 가서 한 이틀 밤을 자고 왔는데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를 봤는데 8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손녀가 오기 전에는 처형이 강아지 안고서 얼마나 강아지를 예뻐하니, 세상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예쁜 강아지가 어디 있어 막 이러다가 손녀가 오니까 강아지 내려놓고 손녀를 안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 너는 나를 닮았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만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잡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 손자보다도 더 예쁘고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 우리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춤을 추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몸져 누웠습니다. 한의사가 왔습니다. 진맥을 짚었습니다. 기가 허하다고 삼계탕을 먹어야 되느니라. 베드로가 삼계탕을 끓여 먹고 곧더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용한 한의사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치셨냐고. 한의사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닭이 울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고.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 먹어버리면은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와서 스트레스가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이 억울함과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죄를 벗겨 주실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계탕을 못 먹어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파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가면은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자, 철수 이런 이름이었겠죠. 어떤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가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수요일 낮 12시 모나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날 됐는데 그 모나나 호텔 앞에 800명의 파코가 모였다고 합니다. 집 나간 아이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파코들을 모으셔서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갖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있어요. 이게 왜 우리들의 특권이 될까요? 이 12문은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12문이 나옵니다. 새로운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이 나오는데 이 12문은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자기 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성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도 동서남북의 문이 이 3개씩 12개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그 열린 문으로 늘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그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사귀기를 원하세요.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러죠. 무서운 분,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12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 그 12문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놓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세요. 얘야, 나랑 좀 사귀자.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우리의 짐과 죄악과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고 평안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델리아 오원스라는 여성 작가가 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읽은 책인데 여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름이 카야라는 아이입니다. 6살짜리입니다. 미국의 이 습지에 살고 있었던 아주 빈민촌의 아이였는데 6살 때 엄마가 떠나가 버렸어요. 오빠도 언니도 다 떠나갑니다. 이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 습지 오두막에 이 6살짜리 아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흑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생계를 도와줍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 동네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소년이 찾아와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책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사귀었던 이 청년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습지를 떠나가요. 또 외로운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외로운 아이에게, 이제 성장했죠, 처녀에게 나타나서 데이트를 신청하고 사귀는데 문제는 이 배신자예요. 이 남자가. 남자는 다 그런가? 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 겉으로는 이 주인공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도 떠나버렸습니다. 카야라는 주인공 아가씨는 야생의 습지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공 아가씨를 야생이며 자연이다,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주인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참 외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즐거움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친구도 떠납니다. 어떤 때는 가족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나갈 것이고 먼저 천국에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 신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야. 바로 우리야.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로 변화될 것이야.
그러니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고 그분과 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게로 좀 나와라. 나와 좀 교제하자.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완벽하고 존귀한 그 모습인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잘 불러드릴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든 예배 사랑.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비록 흠결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춤을 추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제의 물질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의 물질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내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연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월이 시작이 됐는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월 기도의 11조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5시 지하 화평홀에서 2부는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수요일 날은 시무 권사님들, 2부 예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3부 예배 때는 시무 장로님들이 기도하십니다. 특히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기도 대장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아마 순번을 이제 짜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중간중간 많이 건너뛴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 수요 기도회 자기 순서 때 꼭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서 하셔도 됩니다. 적어서 꼭 우리 시무 권사님들 기도 차례가 오시면은 못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를 기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안 드시네. 우리 권사님들 한 200명 되는데 우리 시무 권사님들 잘 기도 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